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라 그래요. 9시 예배 끝나고,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배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저희 매년 했는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걸 하고 가시니까. 그렇다고요.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얘기 드린 게, 제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예화 말씀드리다가 저희가 오늘 백합 대신 장미가 있는데 이랬는데 여기 이렇게 봉우리 진 거 있죠. 그게 백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백합이 지금은 이렇게 닫혀 있는데 수요일쯤에는 예쁘게 핀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하신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안 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침에 일부러 피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죠. 때가 돼야죠. 때가 돼야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얘기 준비하고 들어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저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반쪽은 마비되시고요, 반쪽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고 초점을 못 맞고 며칠 전에 운동능력 검사 같은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답니다. 병원에서. 그거 했었는데, 전부 다 하가 나왔대요. 수많은 항목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뇌경색인데 그게 뇌경색 증상이 혈관성 치매랑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혈관성 치매 걸리시면 심해지면 이렇게 그냥 의식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눈은 떠도 그래도. 근데 뇌경색 일어난 자리가 왼쪽 뇌 쪽이라고 합니다. 왼쪽 뇌는 인지 능력을 주관하는 쪽이래요. 알아보고 기억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게 왼쪽 뇌라서, 그러니까 왼쪽 뇌가 산소가 안 통해서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당연히 말도 씹는 것도 이런 의지적인 행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식사는 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지금 반응이 없으시다가 아마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저녁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보는 것 같다. 막내 처제가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좋아하는 전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금방금방 돌아가니까 그랬는데 오전에는 그 기간이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다. 그러지 말아봐. 그러니까 참 기적이죠. 감사할 일이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오면서도 골든타임 내에 들어오고, 그렇게 수술도 잘 끝나고 골든타임 내에 들어왔는데도 예후가 워낙 부위가 안 좋아서 예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돌아가시거나, 그냥 누워 계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뭐 전혀 뭐라 그러죠? 알아보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의사를 다시 만나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여는 것도 회복이 잘 돼야 뭐 6주에서 8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제 머리를 다시 닫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빨리 닫을수록 좋대요. 뇌에 무리가 안 간대요. 예후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월요일 날 CT를 찍겠지만, 갑자기 이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렇게 4주 안에 닫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죠? 노력은 성공을 만들고요.
믿음은 기적을 부른대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지요. 노력한다고 성공하진 않아요. 최소의 조건이죠, 노력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부르죠. 믿는다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의미가 뭐죠? 잘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인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이, 섭리라보다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그게 기적이죠.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죠. 부활이 기적이에요. 부활이 표적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세마이온이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표적 얘기할 때 표적,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 안에, 그 표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기적이 귀할까요? 기적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간섭하심을, 그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기적이 없으면 하늘을 못 느껴? 이러면 참 곤란하죠. 어디나 삐뚤은 사람이 있죠, 저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귀한 은혜의 일이, 그런 삶의 기적이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일어나지 않아서 기적이에요. 그러나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기적을 실험한다고 백날 실험해봐야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논문은 누구나 다 해도 나와야 논문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실험을 해서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돼야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예측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기적은, 믿음은 예측 가능한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그런 구원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런 기적을, 그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셔서 어떤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을 글쎄요. 자, 부활이란 걸 얘기할 때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란 건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안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게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기적이고 표적인데요.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 얘기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에서는 6가지 표적이 있다 그러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렇게 막 쭉 나오는 표적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얘기할 때 표적의 책이란 말을 쓸 때,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표적의 책, 요한복음을 반으로 딱 잘라서, 표적의 책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 6가지 표적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뒤에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표적이요, 위대한 표적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표적의 책이에요.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이상하다가 또 욕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
예,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배의 부름이 얘기해서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의 4장이나 뭐 10장이나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이야기, 그 선포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한 이야기를, 그 복음의 선포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와 똑같이 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얘기해요. 물론 베드로는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확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가 왜 기적을 기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요. 그거는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일으키셔서 죽음의 그런 원칙을,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세상의 모든 법칙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의 아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기에, 생명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이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교 드리면 항상 하신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믿어지면 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뭔들 불가능하게 했는가. 우리 그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왜 믿을 수 없는가? 부활을 왜 확신할 수 없는가? 그 근저 안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못 믿어서예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왜 기적을 믿지 못하는가? 왜 기적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인정할 수 없어서요.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기적이란 말, 그 기적은 예외적인 거니까 외적인 건 치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또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활신앙, 우리 얘기할 때는요, 부활신앙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부활하지 않았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몸의 부활이 돼야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미 예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그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사망 권세가 이미 결정적으로 패했기에,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구원은 꿰뚫어 오는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소중함을,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그의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예,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그 뒤에 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렇게 쭉 나오지만요. 살아있는 거는 썩지 않죠. 살아있는 거는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죠. 쇠하지, 쓰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산소망이란 얘기가요. 산돌도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산소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쓰러진다면, 쇠하여진다면 그거는 썩어버리죠.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생명의 불꽃을 이런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끊임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전주에 누가복음 23장 하면서 예수님 옆에 강도 이야기 했었죠.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억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억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또한 낙원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곳이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상의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예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또 막 이렇게 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 그 뒷구절에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그렇게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 찾아보셔도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너희는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그것을 이렇게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 그 유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소중함을,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그렇게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이, 시련이 오히려 너의 믿음의 그 순금 같은 그 순수함을 드러낼 것이기에.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 또 여기 이야기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연결시켜 본다면요. 오늘 천사가 천사죠. 우리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에는 살로메, 그 큰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나 나오고요. 헤롯의 창고지기 구스의 아내, 그래서 우리 나오는 그 누가복음 앞에 8장에 나오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4명 이상. 왜냐면 여기 여성들이 있으니까요. 그 이상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돌이 자동으로 굴러갔거나 아니면 예수님 나오시니까 천사들이 열심히 돌을 굴렸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말씀을 명령하셨더니 돌이 굴러졌거나. 예. 근데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들어와서 보라고 돌이 굴려져 있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이든 아니면 제자들이 그 집에서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요. 떨고 있었죠. 무서워하고 있었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시죠. 그거 뭐죠? 순간 이동이죠. 예.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표현에 성경의 표현 그 자체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을 열고 열고 나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좀 다른 반으로 생각하면은 들어와서 보라고 돌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뭘 보라고요? 예수님이 없다는 걸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찾지 말라고요. 그래서 신옷 입은 두 명의 사람이 얘기하죠.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말고 살아나셨으니 산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라. 예. 그럼 우리가 헛짓하는 건 다 뭐라고요?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 아닌 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빈 무덤을 찾아다니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짓하는 거예요. 예. 천사가 강력하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이건 빈 무덤이다. 여기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너희는 여기서 슬퍼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4절입니다.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쭉 나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강도는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신 거죠. 예. 이건 제가 많이 과장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죠. 그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네. 아, 그가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세상의 일을 보았을 때, 아,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니 이것이 빈 무덤이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찾을 곳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축복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를요. 우리가 조금 이 상징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넓히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할 때 그 빈 무덤 열심히 가서 보고 거기서 그냥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 보면 쓴 그 신학자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고요. 그거 빈 무덤인데 도대체 그 빈 무덤, 예수가 떠난 그 무덤을 보고 뭘 그렇게 감동스럽고 뭘 그렇게 감격하고 일생에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우리 함께 부활하신 그가 계신데 왜 나와 계신 예수는 못 보고 없는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고요.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지순례 저도 못 가봤고, 가보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그 성지순례 가운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거기서 얻는 은혜 이상으로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는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쭉.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왜 주일인가? 주의 날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제3일 그러면 금, 토, 일. 금, 토, 일 쉽죠?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 교회력 체계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금요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저희는 따로 이렇게 그 사순절을 이렇게 절기로서 정확하게 지키진 않습니다. 예배하고 성금요일, 뭐 성묘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단 따라 달라요. 한국에서도 달라요. 좀 과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합동은 사순절 지키는 거 마땅치 않아 합니다. 다른 얘기니까. 그건 천주교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금요일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여기 밝아올 때 새벽에 그가 부활하신 것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의 감으로는 이틀 밤낮 정도 되는 거, 이틀 반 정도 되는 거고요. 날짜로 하면은 금, 토, 일 해서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빈 무덤에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에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부활을 누리고 알려야 되겠죠. 증거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 나쁜 제자들처럼 허탄한 이야기 하는 줄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한 사람은 확인하러 갈 수 있겠죠. 진짜 비었는지. 놀라겠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되게 제가 알레고리적으로 말씀드리네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는 삶, 그를 전하는 삶, 그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할 자들이죠. 죽은 죄로 끝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어느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부가 아들이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폭풍이 몰아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막 이러고 막 안 보이고 막 이 가운데 막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 같은 게 샥 솟아오르더래요. 멀리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불이 피워지면 육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길 잃은 가운데서도. 그러고 가서 봤더니 딱 내려고 보니까 내가 살던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쁜 마음에 집으로 갔죠. 갔더니 자기 집이 탄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집이 전소됐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집이 전소된 게 뭐였죠? 그렇죠. 생명의 불기둥이었죠. 예. 잠깐의 시련이 너희의 그 생명을 썩지 못하게 합니다. 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것은 그 생명의 불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불기둥이죠. 그를 보고, 그를 찾고, 그와 함께하는 삶. 여기 여인들은, 앞에 23장에서는 그런 표현 나옵니다. 슬픈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그를 따라갔더라. 그 해골이란 곳으로, 골짜기는 아니죠. 해골로,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으로, 그러니까 그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갈 때, 백성들과 슬퍼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은, 그 따르던 여성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며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그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그의 장사 지내기 위하여 그의 빈 무덤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더라. 또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같은 거죠. 그가 안 보이셔서 우리가 슬플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기적은 저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기적은 저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기도는 상달되는 것 같고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은 적으니까 내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받으시는 분 마음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온갖 것을 다 해봐야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뿐 뿐입니다. 허공에 날린 잘 접은 종이 비행기를 따름입니다. 그러나 투박한 믿음이라도 그를 생명의 불꽃을 알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알죠. 멋진 분은 뭘까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예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잠깐의 시험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분. 베드로가 편지를 이거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왜 일반 서신인가? 모든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은 시험이, 고난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야, 우리 이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한 예수 그래, 만났어. 나 어쩔 건데.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러셨죠. 그러고 그냥 멱살 잡게 끌려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가 성령 받고 예수를 선포하니 5,000명이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만 허락되나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죠. 베드로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과 다른 분이세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 한 성령으로 우리는 물을 마셨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받았죠. 그 성령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런 표현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요. 하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속 시원해요. 욕도 해요. 시읍비읍. 그러나 우리가 찾을 곳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구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얘기하죠. 순례자라고요. 그 의미에서 순례자는 참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도 아마 내려가면 똑같이 하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니까요. 그가 그 길을 여셨으니까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활의 삶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를 이긴, 십자가를 통하여 그에게 허락된 그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허락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우리 복된 삶이 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